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좌우로 멀리 계신 분들 최소한 4명 이상 눈 맞추고 우리 성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조금 더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곡해했고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다 보니 어느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친한 것 같은데, 내적 친밀함이 굉장히 충만한데 저 사람은 나를 잘 모른다고 하는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가 가까운 관계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깜깜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을 그때 마치 주님께서 방에 불을 탁 켜듯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웠던 방에 여러분,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죠. 예전에 한번 제가 어렸을 때 화장실을 가게 되면,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이 뭐라 그러죠? 앞에 이 마당을 가로질러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화장실이 불을 딱 켰는데, 겨울에 추운데 불을 켰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서 이게 뭐 랜턴이나 이런 걸 킬 수가 없어요. 진짜 깜깜해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또 문을 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문을 닫고 손을 이렇게 하면 손이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구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잘못 디디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되게 고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전구를 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전구를 갈았으니까 마음 놓고 가라. 그 다음 날도 제가 이제 추운데 고민을 많이 해요. 가야 되나? 그러다 이제 갔습니다. 불을 탁 켰는데, 불은 켜졌는데 초록색 불이 켜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밤중에 초록불이 켜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쨌든 다 보였어요. 보이긴 보여서 잘 하고 나왔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초록색 불이 아니라 환한 밝은 빛이 켜지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냥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첫 번째 성탄절, 2000여 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은 진정한 빛이, 정말 참된 빛이 어두운 세상에 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엄청난 사건인데, 여러분, 보통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징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 막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다음 날은 분명히 추워요. 그리고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하고, 저희 어렸을 때는 양떼구름이 끼면 다음 날 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자연 현상에도 이런 조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에도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 조짐을 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예레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스바냐, 미가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죠. 오늘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 정말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한 사람 꼽을 만한 이사야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 병과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좀 생소할 텐데 기수병이라는 병과가 있는 거 아십니까? 사실 현대 병과에는 잘 없어요. 근대까지는 있었습니다. 기수병이 뭐냐면 깃발을 들고 있는 병사들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깃발은 부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부대의 자존심이었고 그 부대가 어느 전쟁터에 참가한다는, 이 전쟁터에 그 부대가 이제 참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기수병이었습니다. 깃발이 꺾이면 패배를 의미했고 깃발이 끝까지 남아 있으면 승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때로 뭐 이렇게 이런 뭐죠 이게 제가 뭐 기마전 같은 걸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로 깃발 뺏기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모자 벗기고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도 우리가 깃발을 뺏는 이유는 이때 유래합니다. 깃발이 그 부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하면 화살을 어디로 날립니까? 깃발을 향해서 화살을 날려요. 깃발이 한 번이라도 쓰러지면 사기에 큰 영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깃발이 쓰러졌다는 것은, 깃발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쓰러졌다는 거기 때문에 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모든 돌격대가 다 깃발을 향해서 돌격해요. 그럼에도 그 깃발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수병은 그 병사들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맡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깃발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사야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걸 맞이하려면 성문으로 나가야 되고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고 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밑줄 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메시아가 오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마치 군대가 오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한 명 오면 길을 넓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군대가 오려면 길을 넓혀야 됩니다. 돌도 제거해야 됩니다. 말을 타고 오기 때문에 말에 발이 꺾일 것을 염려해서 돌도 없애야 돼요. 이렇게 군대가 귀환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준비들은 주님 그 군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마지막 표현 기치를 드는 거, 여러분 기치가 뭡니까? 깃발이거든요. 군대에서 쓰는 깃발이 기치인데 그걸 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만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깃발을 든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오셨다. 구원이 여기 임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구세주가 계신다 라는 의미가 바로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그 깃발이 딱 서면 저 부대가 참전했구나, 저 장군이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깃발을 든다는 것은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깃발을 드는 것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너의 구원이 여기에 임했다.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당신의 구원도 여기에 임하셨다. 온 세상의 구원이 여기에 드디어 오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깃발을 드는 것은요, 깃발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슨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찾고 있어. 하나님이 바로 너를
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구원했다, 찾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뜨면 깃발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의 깃발은 모든 교회에 믿음의 눈을 뜨면 보입니다. 한번 잘 떠보세요. 그리고 그 깃발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깃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눈을 떠서 깃발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깃발이 있어요, 여러분. 자, 앞에 보시고요. 믿음의 눈을 들뜨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수와 나쁜 기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좋은 기수는 깃발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쁜 기수는 때로 깃발을 숨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화살이 날아오니까, 나를 향해서 돌격해 오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군대들의 사기는 난 잘 모르겠고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깃발을 숨기기도 합니다. 내리기도 해요. 스스로 깃발을 꺾는 기수도 때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기수는 깃발을 숨기는 법이 없어요. 깃발을 항상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깃발을 숨긴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숨긴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길 때, 여러분 언제 숨기세요? 언제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기려고 하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면, 네, 내려주시고, 혹시 거기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네, 뭐 굳이 티낼 필요는 없죠. 그런데 때로 목걸이에도 십자가가 있고 막 다 십자가가 있는데 차에만 안 달고 다니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뭔가 물건을 흥정할 때 굳이 내가 목회자라는 걸 알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하는 분이세요? 뭐 미용실 가서 뭐 하는 분이세요? 이러면 괜히 야, 내가 목회자라고 했다가 마음에 안 들게 깎았는데 내가 뭐라고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때가 좀 깃발을 숨기는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깃발을 드는 건 뭡니까? 깃발을 드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전혀 나와 상관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줄 때,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도 낯선 우리 청년부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리시라는 친구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왜 도와줍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거예요. 그럴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 때문에 용서할 때,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어떤 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다시 들어간 거죠. 학부를 다른 데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다시 들어간 거예요. 나이가 그때 동기들이랑 한 6살, 7살 정도 차이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윗 학번, 제가 이제 00학번이니까 만약에 그분이 00학번이라고 치고 99학번 형들이나 98학번 형들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들어가면 선배들이 불편해해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형을 불렀대요. 불러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선배인데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지만 후배로 들어오셨으니까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불편한 관계가 계속 지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야,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본인이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요. 그분이 어려움을 겪었고 본인이 먼저 어떤 위치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돕는다면 깃발을 드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할 수 없을 때, 용서해야 된다고 강요할 수 없죠. 당연히 해야 되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품고 용서할 때, 내 마음이 비록 억울하지만, 아프지만,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때 우리는 깃발을 드는 겁니다. 또는 이 세상에 여기에 주님이 있다고 외치는 것도 깃발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몽골을 왜 갑니까? 마이크로네시아를 왜 갑니까? 여기에 주님이 있다고 외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바로 전도가 되지 않을지 몰라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주님이 있다. 주님의 깃발이 여기 있다. 그 깃발은 절대 꺾이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항상 서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10년 동안,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가 한 곳을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깃발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깃발을 틈날 때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다 같이 모일 텐데 그때 우리 동신교회 분들의 깃발이 높이 들려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야, 저기의 깃발은 참 높이 떠 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신교회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깃발을 높이 드는 행위는 지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만 우린 깃발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깃발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깃발을 들고 주님이 여기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곳에, 당신의 구원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세상이 외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깃발이 높이 들려서 세상 모든 사람이 여기에 주님이 있다고 알게 하십시오. 아, 저 사람에게 주님이 있구나. 저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의 행동에, 저 사람의 손길에,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내 소망도 있구나 라고 보게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깃발을 높이 못 들어요. 그런데 깃발을 들려고 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무거운 깃발을 들 때, 사람 힘으로 들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기계의 힘을 빌리죠. 주님께서 그 기계보다 더 엄청난 힘으로 우리의 깃발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버튼만 누르세요. 조금의 힘만 쓰십시오. 깃발을 들기 위해 조금의 노력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깃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